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봉독해 올리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고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가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것만 기억하고 주인의 눈치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는 10번 서운하게 해도 한 번 잘해주면 그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최고로 여기고 따른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개들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려는 꿈을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교회는 개척을 해서 잘 성장했습니다. 규모도 크고 성장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이단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계로부터 이단 규정이 받고 이단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이유는 바로 베레아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베레아 운동이란 어떤 것이냐면 다름 아닌 잘못된 귀신 운동입니다. 그 잘못된 귀신론의 해석을 잘못하는 그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이 귀신운동은 모든 역사, 모든 현상들이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것도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다가 딱꼭질을 하거나 재치기를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기는 것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귀신론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잘못된 귀신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레아 아카데미를 수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 한국의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목사님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 가서 그 귀신론을 배울까요? 바로 그런 귀신을 내쫓고 하면 교회가 부흥되리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귀신론을 공부한 것입니다. 교회 성경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꿈꿔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베레아 운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이 베레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잘못된 귀신론에 그 베레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증인들의 이야기 쉬운 5번째 이야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헬라 사람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박해합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 바울의 일행이 그 불량배들에게 붙잡혔다면 크게 다쳤겠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 불량배들의 틈에서 벗어나게 해서 베레아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베레아는 여기 한번 뒤로 한번 돌려주세요. 뒤로 한번 돌려주세요. 2차 여기 사진하고 지도 좀 봅시다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아시아에서 전 복음을 전가하다 2차 전도의 시작을 해가 쭉 이고니오로 안디오로 들어왔다가 갔다가 여기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베레아에서 여기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죠. 그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케 되는 거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피볼리아와 아볼로디아를 그냥 지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지난 중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이 불량배들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해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는 킬로미터는 80km 정도, 마일리지는 한 50마일 정도, 49.97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계산해 보니까 50마일 정도, 그 거리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깡패들, 불량배들을 만나서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심신이 지쳐있고 또 마음도 상해있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함과 육신의 어떤 피곤함과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베레아에 도착하면서부터 계속 또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단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됨을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이 피곤하다든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수답해버리죠. 교회도 안 나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어떠한 자기에게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바울은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11절 아까 읽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는 달리 마음이 넓었어요. 그리고 신사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네, 말씀에 집중했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합니까? 설교 시간이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향한 집중력이 있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기억력이 차이가 날까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듣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적어요. 그래서 무엇을 들을 때마다 집중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 말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어른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일부만 들어요. 내게 필요한 것만 들어요.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 귀로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글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고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그 말씀을 열어놓고 묵상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깊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말씀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파헤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상고했단 말이에요. 즉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와 불교가 들어간 나라와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와 이 무신론이 들어간 나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어느 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를 전체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다 잘 살아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 모하메시고 무슨 모든 무신론들이 다 못 살아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직자만 읽도록 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직자만 읽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개신교는 말씀을 목사만 읽는 게 아니라 성직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읽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시냇가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고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마음이 넓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도 좋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거의 거부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이 있어야 되지만 양적으로 부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적인 부흥도 있어야 되지만 양적인 부흥도 필요한 것입니다. 질적으로 성숙하기만 해도 안 되지만 양적으로만 성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듣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내가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성숙과 아울러서 영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리아 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질적인 성숙과 함께 양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베리아 사람들 중에 헬라의 귀보인들,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 베리아에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럽으로 넘어오니까 이런 귀보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해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역시 베리아에서도 헬라의 귀보인들이 지식 수준이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어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귀보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큰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지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자꾸만 더럽게 오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검사장이라든지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뉴스에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 역시 그곳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좋았고 신사적이었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유대교주의자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아데노로 떠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몰려와서 소동을 벌였던 그 불량배들이 아마 그 불량배들일 것 같아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뭐 80km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상은. 그곳에 와서도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소동을 칩니다. 야단을 방해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대단하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도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회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있었고 중간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의 성령시대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회방이 여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무르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은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신실한 교회가 생기게 되었죠. 짧은 기간인데. 또한 베레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귀부인들과 남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형제들이라는 그 베레아의 사람들입니다.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 중에서 왜 바울만을 빼가지고 아덴으로 가게 했을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못 살게 하고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실라와 디모데는 옆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을 나오라고 해서 아덴으로 보내는 거죠. 바울은 그 당시에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괴수라고 이렇게 불렀다. 괴수. 그래서 지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 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면서 많은 핍박과 시험을 받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성경에 자세한 거 다 기록은 없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한 가운데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되었죠.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복된 존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복된 존재가 될 만한 사람이 시험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당하는 것을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에 보통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그 믿음의 점수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당해보면, 시험을 쳐보면 믿음이 몇 점인지 분명히 드러나요. 저 성도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성도가 믿음이 좋은가 좀 부족한가,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주님 말씀은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만났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시험을 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복된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기뻐하라. 아, 하나님 오늘
이번 주간에 나 시험 많이 주셨는데 나를 복된 존재로 삼으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는 비로소 그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이 또 와. 또 왔는데 그 은혜를 또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고서 또 답답하게 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100살에 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10년 있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점수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지게에다가 나무를 지고 지금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고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다가 하여튼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좋은 길로 인다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나쁜 길로 인다면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일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아브라함 편에서 오면 나쁜 일이죠. 더군다나 100살의 아이를 못 낳고 하늘로 데리고 있던 그 여자를 통해서 아기도 낳게 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100세 주신 아들인데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의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예배드리다가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그런데 성령은 감동을 주셔. 그럴 때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모르는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울 자를 예비해 주신다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신을 하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피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자신을 피신하도록 도와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나에게 오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아덴으로 피할 때 실라와 디모데는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일에 실라와 디모데를 그 베레아에 남게 해서 나머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남게 하지 않았다. 베레아에서 남아서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마지막까지 헌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 내지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그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알려지지도 않아요. 말없이 협력하고 바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넓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최선을 다해서 지성으로 보살피고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혼자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동역하며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눈을 열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나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만 있다면, 이런 비전과 꿈만 있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명을 통해 도전을 받고 마음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다짐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가페에게 전도가 함께 힘차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물질을 담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참을 풍성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나누고 협력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많이 쓰여지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려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열심히 중단 없이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사람들 같이 마음이 넓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직장 또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